20번째 시간으로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았는데요. 몸은 우리의 삶을 가리키죠. 우리의 육체적 삶에 대한 내용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죄가 가득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셈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왜냐? 성도는 우리 서론 부분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여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는 죽은 자들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나도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입니다.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런 연장선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적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 불의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병기는 전쟁터에 싸우는 무기잖아요. 그런 자로 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라는 거죠.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다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예수님이 죽은 것을 끝났으면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실패하신 분이죠. 왜? 죽은 것으로 끝나면은 실패죠. 그러나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초점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핵심 진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님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 줄 믿느니 그런 말이죠.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살 줄을 믿노니 이는 왜 그러냐.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여러분, 바울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첫 열매가 있어야 다음 열매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시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아니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조심. 단번에 죽는다는 건 십자가의 대속이죠.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부활은 영생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각각에는 로마의 교인들 편집받는 교인이지만
이 로마서를 읽고 나도 그 믿음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나는 이제 나의 죄는 뭐라고? 죽었다. 그래서 코르테 부음 여사라는 분은 이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바다 깊은 던지고 거기다 푯말을 붙였다고. 뭐라고 붙였어요? 낚시금지라. 더 이상 우리 죄를 꺼내지 못해. 그 법령 용어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한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일곱 말씀을 하셨는 그 중에 하나가 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뭘 지불한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누구가 그 죄값을 요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만족하는 죄값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자로 여기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born again, 중생, 다 같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전쟁을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고 이런 걸 하는 중에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디 나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휘장을 지나 어디에 나가는 거죠? 지성소에 나가죠. 날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 헤즈볼라가 미사일 300발일 가까이 이스라엘에 쏘았다잖아요. 어느 날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거든요. 욤 키푸르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린 양 피를 가지고 그 법궤에 뿌리는 날이 욤 키푸르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 날은 최고 거룩한 날이니까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자기를 돌아보면 회개하고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그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하는 절제하는 날이에요. 그는 날 건드려봐요. 여러분 사이 힘 빠지고 어찌고 하는 날 누구 건들면 더 열받죠. 그러니까 그런 날이죠. 그게 이제 소위 대속죄일인데. 어찌됐든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육신을 향하는, 이게 7장에 나와요. 이게 7장에서 오라난 공고한 자로 이 죄와 사망의 몸이 누가 당할 건지는 바울의 탄식이 나오죠. 7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갈등을 이기는 비결은 이제 8장에 있고. 근데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그 죄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지체는 몸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왜 자꾸 마음,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 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괴가 한 세 가지 각도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전입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죠. 자, 그러려면 저희를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같이 하나님께 드려.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기를 원한 그런 마음이 있죠.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아버지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용할 때 죄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 생명의 무기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에 보면 뭡니까?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의 무기로 쓰임받길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까 법과 은혜는 대조적이었죠. 법은 율법적인 것. 우리가 이제 법의 규정 안에 이제 살지 않고 어디 안에 사는 거 지금? 은혜 아래 사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내가 은혜 아래 사는 존재인지 법 아래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자꾸 이거 안 드리면 법으로 받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은 율법적 신앙이라. 은혜 아래 주님이 나를 냄새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은혜 앞에 기뻐하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님 앞에 나아가네. 그래서 현대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감격의 예배. 왜? 제사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이미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감격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래. 차원이 달라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교재로 와서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둘로 분류를 해보면 8절로 11절, 11절, 14절인데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 것을 교훈했다. 이제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은 인격적인 생명의 연합이며 영원한 연합을 보여준다. 존 머리라고 하는 목회자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통한 영원한 연합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취지예요. 자, 살 줄을 안다.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영원히 산다 그런 말이죠. 이 살줄이라는 시제수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니고 이렇게 표현은 우리가 9절에 다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랬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고 또 그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 다시 않는다라는 말은 강력한 부정을 가리킨다. 즉 다시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라 뜻이란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하마를 티하죠.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의 피 흘림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한 제사, 영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씌우신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로 14절에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죄의 도전 속에 있기 때문에 몸의 사욕을 버리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했죠. 불의의 병기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호플라 아디키아스인데 이 호플라 아디키아스는 죄악에 대한
적극적인 수단 그런 뜻. 그러니까 굉장히 막 죄를 짓고자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의의 무기는 이게 같은 호플론 이게 같은 의미인데 디카이오시네스 그랬네요. 디카이오스가 의거든요. 의의 무기. 호플라는 아디키아스는 죄의 무기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리고 호플론 디카이오네스는 소위 의의 무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주인 그런 뜻이 큐리오스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큐리오의 이제 그러니까 큐리오스의 변형인데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는 좌우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오늘은 그 주제를 한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자 한 거예요. 첫째,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랬잖아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건 연합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연합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되었죠. 아담의 아담과 똑같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영원히 죽죠. 근데 왜 그래요? 그 대표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 대표의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담과 뭐 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는 성도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다는 누구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성경적 표현들이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들로 사용됐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164회나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뭐 이런 표현들이 특히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온 그 성경의 짧은 성경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 있잖아요. 에베소 1장.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도 불자되고 문 밖에서 두루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소위 자기 선언 중에 7가지 선언이 있었다 그랬죠.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 중에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게 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인데 그 중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하죠? 나무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뭐 흔히 학자들은 이렇게 6가지 분류해요. 자, 첫째, 유기적 연합.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유기적 연합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종의 동맹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도 뭐 강력한 그 서로 간의 힘을 주고받는다 의미를 뭐 좀 혈맹 그러잖아요. 그런 동맹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생명적 연합. 죄에는 죽고 생명으로는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게 생명적 연합이다. 세 번째, 성령의 중재.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연합했음을. 근데 이건 뭐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만 정해놨는데 여러분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전인 줄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냐? 주님과 함께 거한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책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과 연합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 그 삶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성도 개인과 그리스도가 직접 연합이다. 이것은 이 말은 고린도후서의 근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연합은 예수와 연합은 신형상의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위 아담의 실패는 신형상의 상실이죠. 신형상, 소위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따서 이런 것을 줄였어요. 지구상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가 어디에 이제 그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왜? 의지할 그 결혼은 안 하고 반려동물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구상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글이 하나 기사가 올라오는 것 중에 외국에서 한다는 말이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형상, 잃었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한자에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딱 옆에 기대고 있잖아요.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연합한 존재.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진정 사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이죠. 근데 무엇과 연합한다는 거죠? 동물과 연합은. 네. 그 상실된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었어. 마치 무슨 옛날 대중가요도 있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칼빈 기독교 강의 3권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인데 칭의와 내줍내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할 때 인간을 이제 네 부류로 분류를 해본 거예요. 첫째 뭐요? 죄에 빠진 의롭지 못한 자죠. 죄에 빠진 자. 하나님과 관한 지식을 받지 못한 채 우상에 빠져 있는 자. 이런 사람 무슨 사람이죠? 칭의의 관점에서 죄인이죠. 그죠? 네? 근데 자,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명목상 신자.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척하지만 사실 말씀과 성례를 받고 입술은 말씀과 성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례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신자예요. 기독교인이 명목. 그런데 무슨 신자다? 명목적 신자. 어떻게 입술은 고백하지만 따라간 생활로 주를 떠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껍질 신자라는 거죠. 세 번째 외식하는 신자. 명목상 신자는 외식하는 신자의 개념은 명목상 신자 이름만 신자인데 외식하는 신자는 굉장히 종교활동을 더 강하게 해요. 자, 이는 자신의 심중에 약감을 공허한 가면으로 감추고 있는 자들이다. 종교활동을 다 해.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겉만 번지르하지 알맹이는 표리 부동의 신은. 마지막 그러나 진정한 칭의는 어떤 사람이 해당할까요? 거룩한 자. 성령으로 중생함 거듭났죠. 끝났고 참 성결을 목표로 애를 사모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탄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거룩한 자다. 이렇게 소위 칼빈은 이렇게 네 종류의 인간을 분류해 본 거예요. 칭의의 개념을 기준에서 볼 때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죠.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비록 여전히 과거 형체, 우리 옛날 모습이 있잖아요. 외형을 육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냄새나는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뭐 했는데 옛날 뭐 여인 만나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뭐 그런 무슨 뭐 영화들 뭐 이런 드라마들 뭐 이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인간이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냥 흔히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해요? 그거를 러브, 로맨스 이런 말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아닌 거지.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어제 제가 뭐 어디 결혼식에 갔더니 한 30분 좀 안 되게 끝났어요. 그래도 다른 지난번에 한 3주 전에 간 결혼식은 한 45분 하던데, 저는 좀 짧게 끝냈는데 그랬더니 다른 친구 목사님들 요즘은 더 짧대. 그게 결혼식 트렌드대. 자기가 돌아다니 보니까. 세상에 어떤 흐름은 있어요. 그걸 뭐 거스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거. 우리도 이런 흐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예수의 연합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 재미와 쾌락의 연합에서 살아가는, 그게 요즘에 소위 말하면 인생 삶의 트렌드라고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자, 비록 여전히 외형적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에 이제는 냄새난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즉 너희 지체를 뭐요? 의의 무게, 죄의 불의의 무게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무게로 드려야 한다라는 표현은 나그네 인생의 방향성을 함축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하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죠. 그렇게 살고자 해도 넘어지잖아요. 사탄의 거센 대적은 물론 장애물이 도처에 실비하다. 그렇다면 이런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건 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과 교통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인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적고요, 건강도. 영적, 우리가 건강을 체크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하느냐. 그건 영적 건강하다, 그런 뜻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 건강도를 주시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연합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